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있으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곧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계속해서 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우리 같이 이 본문으로 선택을 했던 이유는 우리 편 목사님께서 올 한 해 요한일서를 같이 또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고,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저 역시도 한 번도 요한일서를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나름의 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연말에 이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2023년도 표어로 정하자. 그래서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사귐의 공동체로 그렇게 정했다라고도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 있는 교회가 이제 노원동으로 온 지 또 벌써 이제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 세월 동안 어쨌든 우리가 저쪽 효동이라든지 혹은 CCC 있을 때 하고 비교했을 때 어쩌면은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사실들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곳으로 온 지 이제 바로 그 다음에인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곳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제 가까운 저쪽 효동 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쪽에서 같이 또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서로 이제 분립도 해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곳에 온 사람들은 이제 노원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전보다 긴밀하게 교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가 이제 완화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같이 소그룹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갈증들 때문에 열심히 또 이렇게 모이는 그런 그룹들도 있고 또 그러한 또 개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시편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사귐과 생명이 어떤 관계인지를 또 지난주에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마 내일 설교에서도 이제 사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로 그렇게 함께 또 나눌 예정입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자신이 이 글을 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몇 가지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가장 특별하게 1장 4절에서는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2장에 와서는 이거를 쓰는 이유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부분에서는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2장에 와서는 갑자기 또 이글을 쓰는 이유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가인의 족보와 그리고 이제 셋의 족보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가인의 족보는 낮고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만 낮고 살다가 죽는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필멸의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결국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런 동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이 결국은 죽음을 넘어서는 그 에녹과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사람이 결국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요한 서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번역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로 번역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뭐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atoning sacrifice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tone이란 말이 이제 속죄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sacrifice는 희생 제물이고,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 속죄 제물, 속죄 제 이런 의미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동대 이지연 교수는 그 요한서신 그 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화목제물이라는 뜻이 함의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물은, 속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속죄일 때 우리 이제 요한서신을 또 그 제사와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요한서신의 해석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갈 때 제사장이 그 제물 앞에 이제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면서 죄 없다고 선언해 주는 장면, 혹은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양과 그 염소 2마리를 이제 성 밖으로 내보내면서, 광야로 내보내면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다 전가하고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죄 없다고 선언해 주는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 없다고 선언하면서 그 새해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서 더 나아가서 함께 죄 없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어우러져서 함께 교제하고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는 화목제의 그런 뜻들도 이 안에 함의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2절 하반절에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 구절에서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3절 이하에 이제 처음으로 쓰는 단어가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요한서신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이고 이 계명이 과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화목 제물이시다. 라는 사실에 대한 그것을 믿는 것 혹은 그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이제 7절 이하에 나오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결국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혹은 뭐 다른 그 신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문학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살아가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 이웃과 사귀지 못하면 혹은 이웃을 사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뭔가 모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뭐 지난 수요 성경부 때 말씀드렸듯이 안다라는 이 단어에서 기노스코라는 헬러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노스티시즘이라는 영지주의라는 단어가 그렇게 파생되어 나오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에서만 머무는 것에 대한 요한의 일종의 경계의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형제 자매들과 가까이 친밀하게 또 그런 교제들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지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웃과 얼마만큼 또 친밀한 교제를 사귐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이것은 또 하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영생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영생이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을 사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에녹의 이야기였습니다. 에녹을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셨을까? 어디로 데려가셨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에녹이 우리에게 그 창세기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생명나무가 있었던 에덴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지는 내일 설교 때 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결국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 사람 속엔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7절 이하의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요한이 이렇게 조금씩 마치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듯이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결국은 완성된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7절 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계명이다. 옛 계명이고 또 동시에 새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조금 사람을 만나다 보면 너무 다르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돼요. 가까이 갈수록 사람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냥 나이스하게 그렇게 그냥 인사치레만 하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는 함께 일종의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면서 상대의 약점, 상대의 장점을 알게 되고, 상대의 약점을 알았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이 사귐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어떤 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상처가 두려워서 멀리하지 마시고 상처를 끌어안고 함께 모든 아픔들을 또 이겨내면서 이 고비들을 어려운 고비 때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46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고비가 분명히 찾아오겠지만 그 고비를 또 함께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또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함께 우리가 그런 교제를 통해서 꿈이 있는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사귐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